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저의 허물과 실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자마다 심령의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몰디브 여행 티켓이 있다고 하시면은 누구와 여행을 좀 가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가고 싶으세요? 여행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떠나라고 강권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여행은 참 마음이 어려운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 여행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행할 때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찌 떠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행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행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아내 양지연 집사는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키는 한 1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몸무게는 얼마고요? 그다음에 얼굴은 저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내처럼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우리 삶의 길에 어떤 모습들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행 속에서 여행을 진실로 하나님께 만들어주는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여행을 가는데 내가 감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장을 읽어볼 텐데요. 그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정통 유대인의 집에서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 가운데서 공부를 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참 유대인이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학벌과 그 스펙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도움인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겐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그 유익했던 것들이 다 내겐 손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실로 바울의 그 고백이 바울만의 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어디로 나갈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울 스스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목표를 향해 따라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의아하게 새로운, 너무나도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대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활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아가려고 하지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의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내가 이 믿음의 여행을 할 때 나는 이제 끝낼 거야, 포기할 거야, 좌절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시옵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를. 바울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잡고 계십니다. 표준어 새 번역에서는 이 구조를 더 선명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도망하고 싶어요. 내가 도망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가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여행을 반드시 믿음으로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하여 14절의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제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없다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왜 달려가야 할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해보셨죠? 평상시 우리가 걸을 때보다 달리기 할 때 좀 힘이 들지 않나요?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진 않나요? 즉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나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여정을 나아갈 때 그 길이 정말 힘들고 고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 속에 그 길을 나아가려고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세력과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수만 가지 지식 속에서, 때론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으로 변화해서 그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이 너를 능력 주지 않으려고 널 사랑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갈등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직전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 구절을, 이 17절 18절 말씀을 시인이며 작가이며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간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어떤 시도를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길로 지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과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너희 그 길 좋은 길도 아니고 아주 좁은 길이거든. 너네 그렇게 고상한 척 하지 마. 너가 그 길을 간다고 인정해 줄 것 같아? 시기 어린 시선들 아니면 조롱의 시선들로 그 여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지금 어떤 도덕적 행위와 표상과 윤리를 따라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길을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그 길을 갔으니 잘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같은 목표와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내가 먼저 간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겠노라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이가 있다고, 바로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동반자,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속한 지금 넘치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지금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지금 누가 이 여행에 같이 지금 참여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여정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 넘치는 은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옆에 계신 동반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같은 목표와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간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여행한 그 여정 속에서 느꼈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 실패했었어. 내가 이럴 때 넘어졌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 숨쉬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여행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 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열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믿음의 공동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맨날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생활.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노아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노아는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일단 믿고 나아가야겠구나. 믿음 흔들리지 말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새벽기도를 나가던 날 목사님과 이승준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와 같이 믿음을 구하며 달려가는 동반자가 있었구나.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예비하여 주신 그 동반자를 붙여주셨구나. 이런 만남들이 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모인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저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행이 즐겁고 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행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치는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결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완주할 것입니다. 완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붙잡힌 반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넘치는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합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오직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